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즘 자살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 장로님이 자살을 하셔서 신문, 언론 부분에 큰 문제를 일으켰죠. 정말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런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럴까라고도 싶다가다고요. 죽으면 끝이 아닌데 하는 이것을 바로 알면은 자살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요, 백년 남짓한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전개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알면 심플합니다.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요, 죽음 이후의 일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러분 유교를 보시면은요,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되려면은요, 죽음 다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른바 천국 가려면은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유교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특히 유교의 사후관,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유명한 게 노노의 선진 제11편에서 나오죠. 게로가 귀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사람도 제대로 모실 수 없는데 어찌 귀신 모시는 일을 생각하냐. 그랬더니 게로가 다시 죽음에 대해서 감히 물었습니다. 이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 다음은 어떻게 알겠냐. 굉장히 솔직한 말이에요. 사실 지금 조상을 섬기는 유교의 관습은 초기 유교가 아니에요. 후기로 오면서 개량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가에서는 죽음 다음의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자연의 도합해서 다 쓸모가 없느니. 장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엉키면 삶이요 사라지면 죽음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원래 이분이 존재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뭘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저작에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플라톤이 대화편 중에서 변명, 크리톤, 파이돈 이 글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부터 소환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습, 그 대화 이야기를 상세히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지는 신밖에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소크라테스도 죽음 다음 내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불교는 더합니다. 불교는 죽음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그 불교의 두 기둥인 무아사상과 윤회 아닙니까? 윤회는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뒤로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해탈, 붓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윤회, 다시 태어나서 환생해서 윤회되는 것이 끊어지는 날, 이게 다 끊어지는 날을 붓다, 해탈의 경지라고 해요. 그 외에는 계속 윤회가 되는데 전생에서 카르마, 이른바 업고라고 합니다. 내가 쌓아온 삶이에요. 카르마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는데 육도라고 하여서 선한 일을 하면은 삼도에 가요. 천도, 인도, 아수라.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 사막도라고 불리는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이런 데를 들어갑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며 그들은 또 어떻게 나오며 다시 태어나며 잘 모르겠어요. 누가 좀 제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불교의 사후관을 그렇게 논문도 보고 책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죽음 다음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다들. 왜냐하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한 겁니다. 과학은 말입니다. 대상이 있는 거,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를 과학의 대상, 과학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죽음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이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 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학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과학은 증명될 수 있는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죽음 이후는 가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 말하지 않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시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쉬워요. 심플해요. 간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첫째, 죽음 이후는 지금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가 뛰어난 사람이고 이름 있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이름도 없거든요. 그런데 죽고 나 보니까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아직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사로래, 사로. 왜냐하면 나는 사로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천국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죽은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요,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뜨겁대요. 그래서 내 혀 끝에, 손끝에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려서 내 혀 끝에 좀 대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주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나 어떤 종교 사상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없어진다. 그래서 영혼이 없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죽은 후에도 이 영혼은 지속이 되고요, 의식, 뜨거움, 기쁨이라는 의식을 받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산을 받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안 죽으려고 바둥거릴 수 없어요. 반드시 죽음이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 너무 쉽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천국을 가거나 지옥에를 가는데 이 둘이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너와 나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천국 간 나사로와 지옥 간 부자 사이에 서로 건너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명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빈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명복은 없어요.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 같은 중간 단계가 있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갔던 사람이 후세 사람들의 공덕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죽고 나면은요, 천국과 지옥 둘로 구별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 없죠? 이거를 어떤 성공한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인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너의 젊음이 부럽다, 너의 건강이 부럽고 너의 성공이 부럽다 해도 이 사람이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데 나 이 젊음은 곧 없어진다. 성공?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죽게 되는 그날이 와. 그거를 이 사람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 분명히 성공도 의미 없지. 안개 같지. 젊음도 없어지지. 나한텐 죽음이 온다. 그때 정말 이 죽음까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에 대한 고민한 이야기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죄 용서함의 기적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첫 번째로 인간은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 성도님이나 이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마음,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부자 청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한 청년 또 부자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 사람을 가리켜 관원, 엘리트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합쳐봅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람은 뭐예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고요. 사회 엘리트 최고의 관료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정말 부러운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환장해. 이런 사람이 되게 교만하거나 떵떵거리거나 갑의 인생을 살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도 구도자,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영원을 진짜 알고 싶습니다 하는 구도자의 자세까지 있었어요. 보세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마음까지 있더라니까. 그런데 더 환장하는 거는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대상에게까지 왔어요. 야가 퍼펙트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자, 이런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도 엉뚱한 것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대상에서.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과는 다르게 이 잡스는 굉장히 영성이 깃든 삶을 살고요.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려는 마력이 있었던 사람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지금 앨런 머스크도 멋있어요. 근데 잡스는 굉장히 종교적 심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는 동양 종교에도 심취하고요. 또한 인도의 종교에도 심취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정말 나를 깨우쳐줄 만한 사람 하나만 나타나면 내 재산의 반인가요? 10분의 9인가요? 다 주어도 좋겠다. 그런 나를 깨우쳐줄 만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갈급함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 또 자기의 불우한 환경에 대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그걸 누구한테 찾았어야 되냐면 예수한테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근데 엉뚱한 거에서 많이 찾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겉으로 이렇게 했지요. 그러나 정말 깊이 들어갔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대상을 찾지 못했던 것들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부자였어요. 성공했어요. 젊음이 있었어요. 게다가 영생에 대한 겸손한 마음, 갈급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께까지 왔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엄친아 중에 엄친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최고로 퍼펙트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젊은이를 볼 때 베드로를 비롯한 야코보, 요한도요 굉장히 자격지심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시하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함까지, 영생의 갈급함까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까지 온 사람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없으면 이 사람은 안 와요. 그냥 나 캐시아웃, 내가 30대에 캐시아웃 하느냐 40대에 캐시아웃, 이제 돈 더 이상 안 벌고 이제 즐기느냐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어디 좋은 데 가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누굽니까? 나는 왜 태어났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죠? 요게 바로 영원이에요. 이 영혼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이 세상의 어떤 행복도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자 성공한 청년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 최첨단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놀랍습니다. 통일을 원하지를 않아, 애들이. 우리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더라.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자기 너무 힘들대, 사는 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통일하면은 얼마나 먹여 살리느라고 힘드냐. 그리고 또 영군 또 되게 많이 해갖고 동독 서독 얘기하면서 통일된과 동시에 자기의 젊음은 끝이래. 이제 환갑 때까지 끝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먹여 살리기 힘들대요. 야, 참 그런 말 들으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100세에 가까운데 본인들이 또 괴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산성이 없는 그분들을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젊은이들이. 그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배은 망덕한 놈들 기껏 길러놨더니 그런 소리 난다. 여러분,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에요. 고민이에요. 이건 진짜 이해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아? 그 말과 동시에 대화는 끝이에요. 대화는 끝이에요. 이 젊은이들을 만나거나 같이 할 때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야, 인마, 나 젊었을 때 인마 애 없고 모도 하고 해서 다 했어. 너는 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날 이후로 대화는 끝이에요. 젊은 주부도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갖다 소통하는 것이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집이 있어야 된대. 노후에도 집이 없으면 얼마나 떠돌이 메뚜기 인생이라고 아세요? 여기 갔다가 도서관에서도 메뚜기 인생이었는데 내가 지금 살면서도 늙어서도 메뚜기, 또 언제 나가라 그러는지도 모른다. 서름 다 당한다. 집이 있어야 된대. 집만 있으면 뭐예요? 연금이 있어야 된대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기본을 노후의 행복을 집과 연금으로 듭디다. 현실이죠? 그럼 묻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노후가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는가? 존경을 받아야 된대요. 아, 멋있는 노인네, 멋있는 분이라고 주변 사람들이요, 당신의 생이 멋졌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존경해야 노후가 행복하대요. 묻습니다. 연금 나와요? 집 있어요. 존경받아요. 그러면 노후가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영생,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노후에도 그것은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또한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요, 고대로부터 여러 시대, 여러 나라, 여러 형태에서 항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 이유는 없는 죽음 후의 세계,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리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포에르바하 같은 무신론자들은 투사이론을 말해서 인간이 자기 속에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투사해서 신의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영원히 인간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걸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 말한 부자 청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심정을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이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서 성공해서 얻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평안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근심이요, 하나는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봉우리에서 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근심이 있어요. 내가 오늘은 성공했지만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근심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 성공이 진짠가? 나 정말 죽은 다음에도 이거 다 갖고 갈 수 있는가? 죽음 후에도 이런 세계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성공은 항상 근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기쁨은 그런 것과 같지 않고 정말 하늘의 기쁨을 주길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쁨은 근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기쁨.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로서는, 인간은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너 지금 선한 선생을 찾아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선한 일의 대가를 찾아온 거예요. 선한 일의 대가. 나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너는 지금 선한 사람을 찾아왔구나.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고 선한 분, 퍼펙트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지금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찾아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 지키라니까 다 지켰대요. 그러면 내가 말하마, 다 지켜, 정말 훌륭하구나. 네가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을래? 그러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마.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봐 한번. 다 팔아서 나눠줘봐. 그러면 그 정도는 진짜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떠난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이걸 합니다. 사람이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더 처절히 알아갖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런 구절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부자 청년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다가왔고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내가 인정하는 선한 행위의 기준을 얘기해 줄게. 너 있는 거 다 팔아봐 한번. 몽땅 팔아서 나눠줘봐. 너 그 정도 할 수 있어?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스토리예요. 사람이 선한 행위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요.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유교적으로 살고 급하면 불교적이 됩니다. 기독교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러니까 뭘 합시다 그러면 안 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들어요. 이게 예입니다. 이게 도리입니다. 그러면 들어. 굉장히 유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더 큰가 봐.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다도. 유교적인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교는 퍼펙트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퍼펙트. 그래서 그런 성인 군자라는 말 있죠? 법 없이 산다는 거,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요, 영웅을 만들어줄 수 없는 구조가 많이 있어요. 의식 구조에. 영웅이 되려면 퍼펙트 해야 돼. 퍼펙트. 기업인, 대통령, 목사 뭐 할 거 없이 퍼펙트하면 존경한대. 그런 퍼펙트한 법 없이 살 사람은 성경의 선언에 뭐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 생화는 살아있는 꽃은 더러운 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퍼펙트를 추구해요. 거짓말입니다. 진실해 보이지만 거짓이 있고요. 거짓처럼 산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이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대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여보, 목사님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너무 달라져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노아 아세요? 노아도요, 긴장 풀리고 나니까 술 먹고 뻗었어요. 하체 드러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쫄짱부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 상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분인가를 증명해 볼까요? 수요 예배 소책자를 다 보세요. 정말 나쁜 분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목사 되면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결코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 행세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거는요, 너에 비해서 요 정도는 나,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지 퍼펙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의로운 행위, 선함의 기준을 말하마. 네 있는 거 다 한번 팔아봐. 너 그 정도 할 수 있니? 그렇게 말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봐서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뭐를 범하면요,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어긴 거와 주님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선한 사람은, 정말 퍼펙트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야. 네가 정말 의로우려면. 그런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10계명 다 지켜도요, 마지막 계명은 못 지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나지 말라.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 세상에 마음까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이해할까요? 10계명은 못 지켜요. 특히 마지막 법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지킨다고 나오는 사람,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뭘 도전하냐면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 하나를 건드려 준 거예요. 재물 한번 다 팔아서 한번 해봐.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재물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주고 나눠왔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요구해요. 그러냐? 그럼 한 가지만 더 요구할게. 요거까지 하면 너 구원에 이른다. 여인을 보고 절대 음욕 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보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 남의 거 탐내서는 안 된다. 네가 요거까지 이루면은 구원 얻었다고 해줄게. 이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면 주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개도 안 지킨 거와 똑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붓다가 불교의 해탈이요, 윤회를 그치는, 모든 상념이 그치는, 업고를 그치는 붓다의 경지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까지 말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어? 언놈이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제자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게 바로 19장 25절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높아요. 그냥 높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같이 높네. 그런 기준을 두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 부자 청년은 자기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젊은인데 성공도 하고요, 겸손함도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걸 풀어줄 예수님께로도 오고, 모든 선한 일도 다 했고,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뭐라고요? 누가 받습니까? 그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 그게 바로 이 본문의 봉우리입니다. 대답이 뭐예요?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부자 청년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뭐라고요? 없다. 대신에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 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래서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욕해. 막 분노해.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 악의 현실을 보라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분노하면서 막 야단내요. 신정론 얘기하면서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욕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적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 전부 다 죄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것,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힘으로써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길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죄와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했던 죄들을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라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선한 일로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한 예배의 말씀,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의 뜻이에요. 너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가진 재산 다 팔아라. 다 나눠줘라. 마음까지 깨끗해라. 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에 마늘과 쑥만 먹어라.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삼보일배하며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1000번은 절해야지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안 듣는 게 나아요. 안 듣는 게. 무릎 관절도 환장해 죽겠는데 3번 절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이 뭐냐요? 나는 죄인인데 이걸 내 스스로의 힘으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겠다. 그게 복음이고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 일생을 목사가 되면서 이걸 전하려고 건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요, 내가 죄를 용서받는 기적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순간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복의 근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껏 여러분을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고 이미 영접한 사람은 제 영접에 확인을 하시고 또한 영접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같이 고백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수많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